도에 사나 겨자씨 교회에서 심어 계시는 이준호 목사님이십니다. 저희 한나 선교를 위해서 오늘 말씀을 전해 주실 건데, 헌신해야 할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실 때 목사님 많은 축복 있으시기 바라고, 나오실 때 환영하는 마음으로 품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한나 선교를 통해서 이 헌신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제가 가장 잘한 일이 있다면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오늘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가장 잘한 일도 이 자리에 있는 것이며, 주님을 사모하여 헌신하고자 다짐한 그 일이었으리라 믿습니다. 특별히 부족한 종을 이 자리에 세우셨사오니 말씀이 바로 선포되게 하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함께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살아계신 주님을, 그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희 교회도 그렇지만 우리 한나선교회가 매주 오후에 식사를 하고 나가서 전도한다고 들었습니다.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는 오후 예배를 우리 김동민 목사님 오셔서 보셨지만 2시에 한 20분 찬양하고 한 20분 설교하고, 그리고 나가서 전도를 한 40분 합니다. 그리고 들어와서 전도 보고를 하고 축도하고 그렇게 마칩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속에 언뜻 떠오르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얼마나 부흥됐느냐고 궁금하시죠? 저희 교회는 사실 한 30년 된 교회입니다. 근데 제가 청년 때 개척된 교회인데, 제가 부임할 때는 4명 남았었습니다. 처음에 한 3년 동안 90명 가까이 나오던 교인들이, 목사님들이 바뀌고 문제가 있어서 자꾸 바뀌다가 제가 4명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뭐 몇 명이냐고 물어보시면 참 창피합니다. 숫자로 말씀드리면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왜 이렇게 열심히 전도하느냐, 부흥이 안 됐는데, 저는 그 한 사람을 소개하면서 그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 호주의 시드니에 있는 제너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한 40년 동안을 노방전도를 했어요. 근데 이 노방전도를 하는데 40년 동안 단 한 명도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민하던 가운데, 이거 내가 뭐 너무 이거 헛일을 한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좋은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영국에서 설교를 하고 부흥회를 하다가 간증을 하게 시켰는데, 그 간증에서 자기가 시드니에서 어떤 분으로부터 복음을 받았는데 그분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게 됐다고. 이제 그래서 그러냐고. 근데 이분이 또 다른 인도에 가서도 미국에 가서도 설교하다가 또 간증을 듣게 되는데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 무려 14만 6천 명이 그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열매를 꼭 맺기 위해서 전하는 게 아니고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저희가 오후 예배에 그렇게 드린 것은 한 6개월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부가 매일 나가서 1시간씩 전도를 합니다. 열매는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복음을 전하는 일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또 당연히 해야 될 교회의 사명이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왜 우리가 그런데 그런 전도를 또는 헌신을 못하는가 생각해 보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그 사실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사실 여러분이 다 아시지만 우리가 늘 드리는 이 예배, 아마 일주일 가운데 가장 많이 드리는 게 예배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배, 일주일에 몇 번 드리는 이 예배가 사실은 예배를 잘 드리고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고 복을 받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오히려 화를 당하고 저주를 받았고 멸망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사실 하나님이 예배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음을 인정받고 복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될 텐데 어떻게든 믿음의 조상이 되지 못하고 다 망한 사람들도 기록되어 있음을 봅니다. 야곱이 수많은 실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가는 곳마다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야곱을 축복의 조상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모세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솔로몬도 느헤미야, 다니엘 모든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배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축복을 받은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다는 거죠. 자, 결국은 가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 결국은 살인자로 끝나버렸습니다. 저주를 받았단 말이죠. 사울도 수없이 예배를 드렸고 평생 예배를 드렸지만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서 비참하게 끝났습니다. 성전 안에서 예배를 집도한 엘리 제사장 역시 수많은 예배를 인도했지만 그와 그 집안은 하나님의 멸망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같은 예배를 드렸는데 왜 그들의 마지막은 잘못되고 멸망을 받고 저주를 받고 그렇게 극명하게 갈라졌는가? 왜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축복과 능력을 경험했는데 왜 그들은 멸망의 길을 걸어갔는가? 오늘 본문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예배가 잘못되면 모든 헌신이 불가능해집니다. 가장 기본적인 예배에 헌신하지 않으면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알기 위해서는 이 미가서 전체의 배경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미가서는 7장밖에 되지 않은 짧은 장입니다. 아마 한 10분이면 다 읽을 수 있는 그런 장입니다. 그런데 미가서를 보면 두 가지가 항상 대조가 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미가서는 두 사람의 그런 왕이 또 나타나기도 합니다. 미가서는 아하스와 그리고 히스기야 두 왕이 통치하던 시대에 활동을 했던 선지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두 왕이 또 극명하게 대조가 되는 왕들입니다. 하나는 선한 왕이고 하나는 악한 왕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자기 아들을 몰렉이라고 하는 우상에게 바칠 정도로 아주 불에 태워 죽이고 그 아이들이 소리 지르는 그 소리를 듣기 싫어서 그때 막 꽹가를 치고 막 아주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런 아주 악한 왕이 바로 아하스 왕이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그는 병이 걸려 죽게 됐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병에 걸려 죽게 됐을 때 그는 기도함으로 생명을 15년이나 연장받은 그런 선한 왕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15년 동안 생명이 연장되는 것은 그의 기도의 덕분이었습니다. 미가는 또 두 왕국 사이에서 활동했음을 또 보여줍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있었는데 이 북쪽은 결국은 망하고 이 남유다만 나중에 남게 되는 거죠. 아주 두 가지가 정말 이렇게 대조가 되는 그러한 성경이 바로 이 미가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주 우울한 빛깔의 톤과 아주 밝은 회복의 색깔이 나타나는 그러한 미가서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은 법정의 장면입니다. 법정 아시죠? 오늘 여러분 다 법정에 오신 겁니다. 예, 2절 한번 보십시오. 2절 한번 띄워주세요. 자, 한번 다 같이 한번 1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변론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변론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라. 예, 변론한다. 흔히 듣는 얘기는 아니지만 법정에서 일어나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재판을 요구하신 겁니다. 그래서 피고인이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증인은 누구냐? 산과 들입니다. 그리고 검사는 누구냐? 미가입니다. 예, 미가 선지자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앉혀놓고 재판을 벌이고 있는데 그들의 패역한 신앙생활의 태도를 꾸짖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길래 하나님께서 법정에 나와서 이렇게 하게 됐는가? 자, 첫 번째는 예배의식에 타락했다는 것이죠. 지금 여기 보니까 재판을 요구하신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예배의식이 타락했다. 자, 3장 11절을 좀 보여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들이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슬을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이건 늘 뭐를 했냐면 복만 설교했다 그 말이죠. 잘한다 막 그렇게 계속 설교를 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부패하고 완악해지고 결국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게 됐단 말이죠. 예배의식의 타락, 그것은 곧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 전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재판장에 오라고 하고 불러놓고 그들을 책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다음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뭐냐 하면 다른 사람들에 대한 불의를 책망하고 있습니다. 자, 2장 1절로 2절을 보십시오. 그들은 침상에서 죄를 꾀하고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들의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가 있을진저 그들의 밭들을 탐하고 빼앗고 집들을 탐하고 차지하나니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도다. 다음에 3장 9절로 10절을 또 보십시오. 야곱 족속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 곧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자들아 원하노니 이 말을 들을지어다.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는도다. 여러분 이 소리를 들어봐도 더 이상 무엇을 말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것이 결론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활 태도가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온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의 전을 피로 그리고 불의로 물들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엄청난 죄악을 범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재판을 청구하면서 그들의 죄를 위해서 법정에 그들을 세우셨다. 엄하게 그런데 책망하는 것 같은데 성경을 잘 보시면 오히려 법정에 세워놓고 따뜻한 말로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자, 3절을 보시면 아주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마치 내 아들아 그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법정에서 누가 이런 소리를 씁니까? 고소한 사람이 흥분해서 지금 저 사람을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 백성아 내 아들아 아주 부드럽게 그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을 법정에 세우셨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문책하지는 않으셨단 말이죠.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오히려 따뜻한 말로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마치 부모의 가슴에 못을 박은 아이들 앞에 놓고 그렇게 타이르는 말씀과 같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너에게 뭘 했길래 네가 이렇게 행동을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했길래 너희들이 그렇게 잘못된 길로 걸어가느냐 그렇게 말이죠. 하나님은 사랑으로 그들에게 다가오셨다는 말이죠. 그들이 그렇게 부패했고 불의를 저질렀지만 그들은 그렇게 책망받을 만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책망받지 아니하고 오히려 따뜻한 말로 한번 얘기 좀 해봐라 하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법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워놓고 그들에게 과거에 내가 했던 일을 한번 기억해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가지 사건을 들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 사건은 4절입니다. 여러분 4절에 보시면 애굽에서의 속박에서 구속해낸 출애굽을 기억해라. 그들이 애굽의 탄압 속에서 하나님 앞에 그 고통 가운데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 우리를 언제 좀 구해주시겠습니까? 더 이상 우리는 견디지 못하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직접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시고 직접 개입하셔서 수많은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구해냈습니다. 그리고 갈라졌던 홍해를 덮어서 애굽의 군사들을 매장시켰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들을 날아서 날개를 가지고 그냥 날개로 그들을 업어서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것을 기억해야 되지 않겠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4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적 지도자들을 보냈음을 기억해라. 지도자가 없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지도자를 하루아침에 길러낸 것이 아니라 무려 80년이라는 세월을 통해 모세를 길러냈고 그리고 미리암과 또 아론을 그들에게 보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봐라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지도자를 보내지 않았느냐. 그리고 5절 세 번째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발람의 저주를 막아주셨다고 얘기합니다.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고 발람을 돈 주고 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지 못하도록 막으셨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사실 발람이 아무리 저주한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저주가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저주를 막았다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혹시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저주를 들었을 때 마음에 낙심할까 봐 그것을 막아주셨다는 거예요. 만약에 발람이 저주를 했을 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그래도 여러 가지 힘든데 선지자가 저주를 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말은 하나님께서 모든 공격을 막아주셨다는 그런 뜻입니다. 모든 세상의 공격을 막아주시고 모든 세상의 저주를 막아주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단 동편의 시딤에서 서편의 길갈까지 내가 너희를 안전하게 인도하여 주었다고 말이죠. 시딤이 어디냐? 여러분도 잘 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진을 쳤던 그곳입니다. 길갈은 여리고와 요단강 그 사이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그들을 친히 인도하셨다 그 말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행하셨던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말씀합니다. 내 백성아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행하였길래 너희가 이렇게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느냐 말이지. 좀 얘기 좀 해봐라. 왜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따뜻한 말로 쟁변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6절에서 드디어 대답을 합니다. 6절과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로 드릴까? 여러분 이 구절을 되게 긍정적인 의미로 해석을 합니다마는 그러나 이 구절은 사실은 부정과 긍정이 동시에 겹쳐져 있는 그런 구절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섭섭하시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될까? 근데 지금의 예배 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2배로 예배를 드리면 되겠구나. 그죠? 그래서 어떡합니까? 그들은 뭘 가지고 가면 하나님이 연락하실까를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나가면 좋을까? 그것도 아니라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천천의 순양이나 그리고 만만의 기름이면 하나님께서 좋아하실까? 내 맏아들을 드리면 어떨까? 그런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 아들을 바치는데 그것도 불에 태워서 바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최고의 예배가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맞아요? 그 당시에 아들을, 자기 자녀를 제물로 바치는 것은 그 당시에는 잘못된 제사의식이었습니다. 그렇게 얘기 안 해도 여러분 다 아시겠죠. 자기 자식을 자기의 안녕을 위해서 제물로 바쳐 태워 죽인다? 말이 안 되죠. 그런데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의식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쉽게 말하면 지금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야, 우리가 그동안 해오던 제사의식이 평소보다 좀 못했나 보다. 그러니까 이것을 좀 더 열심히 하면 되겠지. 하나님이 그걸 받아주겠지. 철야기도 하면 받아주겠지. 우리가 헌신 예배를 하면 어떨까? 예배 시간을 2시간더 늘리면 어떨까? 찬양을 좀 더 크게 하고 소리를 지르면 어떨까? 그것이 그들의 생각이었단 말이지. 그들은 자신 있게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안 되면 내 맏아들을 드리면 어떨까 말이지. 여러분, 이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이교도들의 그러한 예배 행위였습니다. 아하스 왕은 아까도 말씀드린 아주 악한 왕이었기 때문에 자기의 영화를 위해서는 아들도 자식도 그냥 제물로 드릴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예배의식이 어떻든 간에 가톨릭처럼 근엄하고 아주 정말 심각하게 예배를 한다면 하나님이 받으실 줄로 알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드리는 예배를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그 대답을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 주십니다. 8절입니다. 8절 보십시오. 구약에서 가장 위대한 구절의 하나라고도 하는 구절입니다. 8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해는 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희생의 제사,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의 의식적인 예배가 필요 없는 것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당에서 드리는 공적인 예배는 분명 성경의 가르침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의무요, 특권입니다. 예수님도 예배당에서,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제자들 역시 그렇게 했고, 초대교회 신도들이 늘 모여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렸고, 처소에서 예배를 드렸고, 하나님 앞에 의식적이고 공적인 그러한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희생의 제사가 공적인 예배가 나빴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웃과의 관계에서 적절한 관계가 없는 그러한 제물을 그 자체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배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잘못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문제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공적인 예배는 반드시 한 가지가 포함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한 가지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꼭 한 가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오늘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읽은 이 8절 말씀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린 이 공적 예배, 이것이 꼭 필요한데 이것이 없으면 우리 예배는 헛것이다. 심각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수많은 예배를, 수많은 헌신 예배를 드린다 하더라도 아무 소용이 없는데 그것이 가인이 멸망한 이유요. 그것이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곁을 떠난 이유, 예수님으로부터 책망받은 이유였다는 것이에요. 엘리와 그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서 치리받은 그 이유예요. 8절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세 가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한 가지가 세 가지인데 세 가지가 한 가지입니다. 보십시오. 첫째는 정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정의를 행하는 것. 옛날 번역은 공의였는데 요즘에는 정의라고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여러분, 정의와 공의는 엄밀히 따지면 다릅니다. 정의는 여러분 아시죠? 일본 사람들이 독도는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면서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이것은 정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맞습니까?
우리가 볼 때는 아닌데? 그러나 그들이 볼 때는 그게 정의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정당화를 위해서 정의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외치지만 사람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정의, 그리고 역사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정의, 정치권이 달라짐에 따라서 달라지는 정의.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정의는 아닙니다. 즉 공의입니다. 공의. 이 공의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고 모든 역사 속에 적용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있어야 예배는 예배로 인정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이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계십니까? 정의를 외치기는 하지만 공의가 없는 사람들. 이거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정의를 외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정의가 아닌 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의가 없어요. 예배는 드리지만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의가 없어요. 그것은 예배가 아니에요. 자,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열거하고 있어요. 10절부터 12절을 보십시오. 악인의 집에 아직도 불의한 재물이 있느냐? 축소시킨 가증한 에바가 있느냐? 내가 만일 부정한 저울을 썼거나 주머니에 거짓 저울추를 두었으면 깨끗하겠느냐? 그 부자들은 강포가 가득하였고 그 주민들은 거짓을 말하니 그 입이 혀에서 거짓되도다. 그 혀가 입에서 거짓되도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또는 오늘 우리들을 향해서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오늘 우리들을 향해서 내가 예배를 받지 않는 이유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법정에 세운 이유요. 예배를 드리는 자가 반드시 갖춰야 될 그러한 덕목 가운데 하나가 세상에서 말하는 의가 아닌 진정한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공의와 의로움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공의가 뭐냐?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언제나 진실을 말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그 삶이 바로 공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예배자의 삶입니다. 이 삶이 있을 때, 우리의 입술에 진실이 있을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손이 정직함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가 드린 이 공적 예배와 헌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헌신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얼마나 정직하십니까? 정직을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치고 계십니까? 정직을 위해서 몸부림쳐 보셨나요? 여러분 공의로우십니까, 정말? 여러분이 지갑에 있는 돈이 정의로우신가요? 돈이 정의로우냐고. 스폴전은 말하기를 돈이 회개하지 않으면, 즉 내 주머니에 지갑이 회개하지 않으면 회개한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돈이 정직하십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한 돈이냐고 말이에요. 여러분의 입술이 언제나 진실을 말하냐고요. 예스와 노가 분명합니까? 분명히 내가 예스 해야 될 때 말 못하고, 분명히 노 해야 될 때 말 못하고. 여러분, 이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드린 예배는 헛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예배를 드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 다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오늘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법정에 세워놓고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이 하나님의 공의가 있느냐고 말이지. 얘들아, 내가 너희에게 요구하는 것은 한 가지야. 공의를 가지고 있어야 돼. 너희가 공의를 행해야 돼. 8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두 번째 요구가 나타납니다. 인자를 사랑하는 것, 그랬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인자를 사랑하는 것. 여기 인자는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 말로 헤세드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을 향한 사랑, 쉽게 말하면
이웃에게 언제나 선을 베풀려고 하는 그 마음.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에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향해서 불쌍히 여기고 그들에게 어떻게 하든지 도와주려고 하는 애쓰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이것을 야고보서 1장 27절에서는 뭐라고 말하시지 아십니까? 경건이라고 말합니다. 경건은 넥타이 탁 매고 하고 이렇게 근사하게 옷을 입고 탁 앉아있으면 그것이 경건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경건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다. 우리 주위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수많은 장애인들, 버려진 아이들, 연약하고 가난한 노인들, 깨어진 가정 안에서 신음하고 있는 이들, 병들고 약한 그런 분들, 상처 속에 갇혀있는 분들. 여러분, 예수님은 이러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항상 가까이 하시고 그들을 치유하셨습니다. 이런 분들을 돌보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삶이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예배는 삶이어야 한다. 뭘 삶아요? 삶 그 자체이어야 한다고 말이에요. 복지를 향한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인자를 베풀라. 어려운 이웃들을 사랑하라.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 수입 가운데 몇 퍼센트를 이웃을 향해서 쓰고 있습니까? 모든 사람들을 다 도울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내 눈에 띄게 한 그 사람을 도와야 된다는 거예요. 내 눈에 띄게 한 사람. 내 눈에 발견된 그 이웃이 바로 우리의 경건을 위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인자. 그렇지 않은 우리의 예배는 아무 소용이 없다고요. 내가 이웃을 돌볼 때, 내가 베풀 때 하나님은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내가 더 풍성하게 얻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나누세요. 아유 목사님, 저 먹을 것도 없는데 뭘 나눠요? 그럴 때 나누셔야 돼요. 그럴 때 나누셔야 돼요. 많은 것 가운데 나누는 것은 누가 못합니까? 다 할 수 있어요, 아무나. 근데 실제로 보면 부자들이 더 안 나눕니다. 나누면 없어지는 게 아니고 여러분 더 풍성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어려울수록 오히려 더 나눌 때 풍성해지는 축복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라고 말이죠. 따라하겠습니다.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라.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여러분 이 겸손이 가장 최고의 복이나 사실을 아십니까, 여러분? 많은 소유보다도 지혜보다도 능력을 행하는 것보다도 때로 공의를 행하는 것보다도 조차 진짜 복이 뭐냐? 겸손의 복이다. 이걸 아셔야 된다고요. 여러분 겸손치 않으면 다 독선이 되고요. 사랑도 말이죠. 중요하지요. 그러나 그 겸손하지 않으면 그것도 위선이 되는 거예요. 겸손은 교만하지 아니하고 언제나 하나님 아래에 내려가 있는 거예요. 그게 겸손이에요. 하나님 아래에 내려가 있는 거. 그게 겸손이에요. 그러니까 늘 주님의 뜻을 묻고 성령님께 내 자신을 의지하는 겁니다. 항상 조심하며 살아가는 그 삶. 이것이 아마 이 뜻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더 교회를 좀 다닌 사람들은 더 잘 알아요. 그러나 이것을 행하는 사람이 적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하나님의 요구이에요. 밖에 나가서 거짓말을 하지 않고 공의를 행하며 불쌍한 이웃을 행하여서 지갑을 열고 그리고 선을 행하는 그 삶 말이죠. 인자를 사랑하며 함부로 말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방자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늘 하나님의 권위 아래 내려와서 살아가는 우리들 말이죠. 그 삶.
오늘 우리에게 그러한 것이 있을 때 우리의 예배는 받아지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구절이 굉장히 유명한 구절입니다. 왜 유명하게 됐는가? 여러분, 미국의 지미 카터 대통령이 취임할 때 바로 이 구절에 손을 얹고 취임을 했고 이 구절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이 구절을 지키겠노라고 서약을 했습니다. 물론 여러분, 대개는 미국의 대통령들이 그냥 성경에 손을 얹고 이렇게 서약을 합니다. 근데 이 지미 카터는 딱 이 구절에 손을 얹고 또 이렇게 이 말씀을 읽고 지키겠다고 했어요. 사실 그는 그것을 지키려고 부단히 애를 썼습니다. 대통령 재직 시에도 그는 유명한 인사가 됐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그는 주일학교 교사였습니다. 대통령직을 수행하면서도 그 교사 일을 놓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대개 조금만 하면 난 몇 년 쉬고 싶어. 주일학교 교사를 왜 쉬어요? 힘들다고요? 대통령직을 행하면서도 교사 일을 끝까지 했는데 그보다 더 힘든 일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는 또 대통령을 그만두고도 유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대통령을 그만두고 망치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망치를 들고 힘없는 자들에게 집을 지어주는 일을 했습니다. 대통령이었으니까 뒤에서 뒷짐지고 감독하는 사람인가? 아닙니다. 지붕에 그는 올라가서 못을 받고 직접 집을 지어주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인자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목수일을 배웠을까요? 꼭 무슨 일을 할 줄 알아야만 합니까? 하나님이 요구하는 삶, 그것을 실천하는 거죠. 잘해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반드시 성공해야 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명령하시니까 그 일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것이 아주 사람들로부터 칭찬받을 만한 일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헌신하고 싶을 때 하시는 말씀인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냐? 헌신을 하고 싶으면 예배에 성공해라. 예배가 뭐라고 했습니까? 삶이라고요. 삶이 없는 헌신은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 받지 않으셔요. 예배가 살아있고 공의를 행하는 교회로 여러분 소문나시기를 바랍니다. 이 한나 선교회가 참으로 소문난 선교회가 되려면 삶으로 선교하는 그런 한나회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에게 이것을 요구하는데 어려운 얘기는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너무 힘든 것 같아요, 목사님. 아니요. 하려고 부단히 몸부림치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다 할 수 없다니까요. 잘할 수 없다니까요.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행하려고 거짓말을 안 하려고 몸부림을 치고 돈도 정직하게 하고 뭐든지 정직하게 하려고 몸부림을 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신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된다고요.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행하는 참된 예배자의 삶, 그것이 하나인 거예요, 사실은. 오늘 창대교회에 이러한 축복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될 때 헌신이 인정받아요. 정말로 여러분 예배 가운데 정말 중요한 하나님을 정말 만날 수 있다면 여러분의 삶이 바뀌게 될 거예요. 인생이 달라질 거예요.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이렇게만 살면, 이렇게만 예배하면 이 말씀 앞에 어떤 누가 자유로울 수가 있겠습니까? 저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법정 앞에 서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누가 하나님의 법정 앞에 안 설 것입니까? 분명히 우리는 서게 될 거예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문책하지 않습니다. 징벌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따뜻하게 요청을 하시는 거예요. 인자를 좀 사랑해주면 안 되겠니?
내 이웃을 좀 사랑해주면 안 되겠니? 하고 우리에게 부탁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기뻐하는 일이야. 내 백성아, 내 아들아, 내가 너를 어떻게 구원했는지를 추억해봐라. 수많은 세상의 저주에서 내가 어떻게 너를 보호했는지 좀 기억해보라. 내가 저 요단강을 건너서 너희들을 이 축복의 길까지, 천국의 길까지 어떻게 너를 인도하였는지 한번 기억해보지 않겠니? 이것이 하나님 앞에 겸손히 살아가야 될, 공의를 행해야 될, 인자를 행해야 될 이유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배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올바른 예배 없이 믿음의 성장이 없습니다. 올바른 예배 없이 헌신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러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가? 이 하나님의 논쟁, 변론을 들으시고 오늘 이후에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 속에서 참으로 여러분의 삶이 모든 사람들이 바로 주님이라고 생각하고 그를 섬기며 그들을 향해서 인자를 행하고 정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의 요구를 들으시고 오늘 주님의 논쟁을 다 받아들이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행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 속에서 참된 헌신자들이 되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귀한 자들이 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창덕교회 모든 성도들 특별히 한나 선교위에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살아있는 예배, 공의로운 공의를 행하는 교회, 참된 헌신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인자를 행하는 교회로 소문난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